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중리 한대마을에 가면은 지금부터 400에서 500년 전에 세워진 말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는 말이 아니라 사용하는 말, 언어, 그 무덤이 있다라고 해서 언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요. 그 마을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중이 모여 살았어요. 김씨, 박씨에서 많이 모여 살았는데 그 마을 전체가 하루도 끊임없이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파고들어 봤더니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문중에 있는 어른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가면은 작은 야산이 있는데 그 산의 산새가 꼭 개의 입을 닮았다라고 해서 주둥개산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지나가는 과객이 그 동네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 해결책을 내어놨습니다. 저 앞에 있는 좌청룡 보니까 거기는 개의 윗주둥이처럼 생겼다. 그래서 거기가 해당되는 곳이 동네 입구 정도 될 테니까 거기에 바위를 3개를 놔라. 그리고 우베코 아래 턱, 그 아래 턱같이 생긴 그 지형을 보니까 저쪽에 있는 어느 집 밭 그런 정도가 된다. 거기에 뾰족한 바위 3개를 놔라. 그래서 재갈을 물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주둥개산, 개가 짖는 모양의 산이기 때문에 늘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중에 있는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의식을 행했던 거죠. 이러한 사발을 놓고 그 안에 말을 담는 거예요. 못된 말,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그게 눈에 보이겠습니까? 하여간 그런 의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말 무덤이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문중 간의 싸움이 없어지고 집안들 간의 싸움이 없어지고 아주 화평하게 그 마을이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난 격언비 13개가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글귀가 써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길 아니면 가지 말고 말 아니면 듣지 마라. 귀는 크게 열고 입은 작게 열어라.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웃느라고 한 말에 초상난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까지 사온다. 비단이 대단히 곱다고 하지만은 말처럼 고운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왕이 신하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을 구해와라 이야기했다고 하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신하들이 와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봤더니 혀요. 또 한 신하가 와서 보따리를 풀고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입니다. 봤더니 혀요. 이 뜻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3가지의 복을 주셨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떤 증표 있나요? 무슨 금은 보아주시면서 이 말했나요? 아니에요. 단지 말이에요. 언어. 이걸로 축복해 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 어떤 증표 있나요? 아니에요. 말이에요. 언어. 이처럼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평일에 우리 교회의 약 40명의 어린아이들이 매일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 친구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은 보편적으로 아주 괜찮아요. 가끔 다른 친구들이 여기에 놀러 와요. 그럼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신기합니다. 욕으로 시작을 해서 욕으로 진행하다가 욕으로 끝나요. 야, 욕으로도 대화가 되는구나.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욕을 보면요,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욕은 있었습니다. 좀 예쁜 자녀를 보고는 이런 똥강아지 같은 놈, 그건 애정을 담은 거예요. 이런 여우 같은 자식, 그건 어른들의 사랑을 담아서 역설적으로 표현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의 언어를 보세요. 인격을 파괴합니다. 품격이 없습니다. 그 안에 인성이 묻어나야 되는데 인성이 파괴되는 언어예요. 최근에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7%가 욕으로 시작하고 욕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97%가. 또 성도들 간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죠. 비꼬는 말, 빈정대는 말, 무시하는 말, 뒤에서 하는 험담, 중간에 말을 잘라 먹는 것.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는 부인이 있습니다. 잘 안 빠지죠? 그런데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드니까 남편에게 좀 투덜거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있다가 이 아내에게 모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투자해서 다 손해봤는데 2배로 이익 본 거는 당신 몸무게뿐이 없다. 2배로 늘어나. 이렇게 빈정대는 말. 잘하는 이야기 하나 합시다. 부인이 업어달라는 거예요. 요즘 잘 업어줍니까? 뭐 결혼 초나 그렇게 하겠죠. 자꾸 업어달라니까 그냥 업어줬습니다. 너무 남편에게 미안하니까 여보 무겁지?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좀 화가 납니다. 그럼 무겁지? 대가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면피지, 간은 2배로 부었지. 이렇게 비꼬는 말.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자식을 향해서 병신, 나가 뒤져라, 원수. 그래 놓고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계적인 자녀. 말도 안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차제로 치고 그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절망적인 운명으로 가버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견고했던 공동체가 깨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일 별로 안 어려워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비난, 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건 간에 상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비난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좀 바라보고 들어보는 좀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요?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그리 하면서 이야기하지 말고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지요.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목회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과부들 집에 자주 드나드는 거예요. 소문이 무성합니다. 좋은 소문 났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것을 보면서 2명의 여인이 막 가서 입방아를 찢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이요,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는 남자의 2배예요, 말이.
그러니까 온 동네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비방하는 말, 야, 그 목회자가, 수도사가 젊은 과부의 집에 드나들었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과부가 죽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암병에 걸려서 그걸 이제 그 기도해주고 뭐 신방하고 치료하느라고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두 분 그 중년 부인들이 수도사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용서하마. 근데 요거 하나 해라. 그러면서 닥터를, 요만한 솜털을 한 봉다리를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들판에 가서 날려라. 그거 쉽지 않습니까? 화학 날렸어요.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가서 그거 다 주워와라.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주워요, 이거를요? 이렇게 가르침을 줬답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야고보 공동체, 즉 야고보 교회라고 합니다. 참 어렵게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견고한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렵게 만들었던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하고 거국적이고 무슨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서 서로 위기에 처했다. 그럼 명분이라도 있죠? 위기에 처한 원인이 뭐냐? 말이었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불씨가 돼서 온 공동체로 다 퍼져나갑니다. 성도들이 거친 용어를 서로 사용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여러분 안 그랬습니다. 낙담하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실망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 그 공동체가 그런 분위기로, 그런 영적인 분위기로 가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그 교회를 주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 색깔이 어두워요. 얼마 전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그리스 아테네에서 산불이 났는데 몇십 명이 다 죽고,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우리나라 한국 서울의 2배 정도 되는 수백 년 된 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림청에서요, 최근 10년 동안 산불이 난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60% 이상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담배 불씨 하나. 누가 일부러 가서 부른 거는 별로 없어요. 시골에서 논두렁에서 좀 태우다가 이 불씨가 휙 날라서 떨어져요. 이 작은 불씨였어요. 누군가가 폭죽놀이를 하다가 불씨 하나가 똑 떨어져서 그게 온 산을 다 태워. 이렇게 태워지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그 작은 혀가, 작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태우고 가정을 태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오죽하면은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언어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7절과 8절 제가 봉독할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등산을 하다 보면 종종 다람쥐가 따라옵니다. 이놈이 먹을 게 있는가? 원래 사람을 따라오는 짐승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 뭔가를 줘버릇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뭔가를 먹으려고 하면 참새가 위에서 짹짹거려요. 그래, 제가요, 빵을 놓고서 이렇게 손을 하면 요 위에 앉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길들여 왔습니다. 여러분, 저 태국이라든지 어디 무슨 관광지에 가면은 이 거대한 코끼리가 공을 차요. 만세를 불러요. 물개쇼 하는 거 보셨죠? 박수 치려니까 박수 칩니다. 인사라니까 인사합니다.
사람을 위에 태우고 물리를 그냥 막 갑니다. 심지어는 이 묽게 뾰족한 주둥이로요, 그 피아노 이런 풍금 작은 거 갖다 놓으니까 땡땡땡 거리면서 학교 종이 땡땡땡 그걸 치는 거예요. 길들이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를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목사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것은 설교 정지. 야, 너 설교 그만해. 강단에 그만 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 정지를 먹었던 목사라고 옛날에 얘기했죠.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서지 마. 설교 그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나한테요. 제가 여러분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저 정말 지금 생각은 너무 억울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3가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여러분, 이거는요, 충청도 우리 시골촌에서 늘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촌놈같이 맨날 근데, 그거 하면 다 알아들어요. 전라도의 거시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사용하지 마라. 1차 경고, 사용하지 마라. 2차 경고, 사용하지 마라. 3차 경고. 그러더니 설교 정지야. 근데 더 무섭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처럼 혀를 길들인다는 거, 언어를 길들인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자 공동체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언어를, 할 수 있다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지 돼요. 우리가 바꿔내야 돼요. 어느 역사학자가 성공한 사람들 연구했다고 했죠. 3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로 생각을 바꿨더니 성공하더라. 두 번째는 자기의 자아상을 나는 못난 인간이야. 그게 아니라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이걸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래요. 마지막 3번째, 말을 바꿨더니 성공하더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의 혀를 제어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이왕이면은 축복의 소리를 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8절을 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원래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혀, 이 언어는 원래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요 80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하는 걸 봤더니 13년 동안 끊임없이 24시간 말을 하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80%가 어떤 말이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거짓말, 헌담, 이간질, 왜곡, 가장, 저주, 욕, 쌍소리, 비판, 불평, 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긁는 말, 남의 가슴에 상처 주는 말을 80%를 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이렇게 하고 사는데 우리에게 복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서로 막 그냥 핏대로 올려가면서 극도로 싸우고 있어요. 그때 타액 검사라고 해서 침을 딱 가지고 가서 검사했더니 코브라 맹독성을 가진 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저는 신방 가면은 항상 그 가정들에게 따라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잘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받을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형통한 가정입니다. 따라. 왜? 내가 먹으니까요. 내 새끼가 먹으니까요. 목사가 말하는 거 여러분이 먹으니까요. 무슨 말 할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저주를 제거해야 돼요. 이 악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내 인생을 비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이건 더 안 됩니다. 공동체를 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이 깨지고 기업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잠언 11장 13절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입 하나 만든 거는 말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귀 2개 만든 거는 듣기는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은 그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신중하게 하라. 세 번째,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거였죠. 이게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 사자성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예? 못 들으셨어요? 다 조션 것 같아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다 하시면서요.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이쪽 가서 이 얘기했다, 저쪽 가서 저 얘기했다. 그럼 여러분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는 나가면서 쌍소리한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곧 그 사람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있는 거고, 더 나가면 영적 세계가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같은 목사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 또 이번에 발생을 했죠. 세습에 대한 거 법적으로 결정이 이렇게 나고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안 한다고 몇 번을 공언을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요. 난 없습니다. 그 자녀가 아들이 저희 학교의 2년 후배입니다. 거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아무리 물려줘도 저는 세습을 안 받겠습니다.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게 번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죠. 꼭 그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험상 절대로 나는 기필코 나는 단호히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바뀌어져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죄송합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밖에 나가면서 저주의 소리가 나오진 않나요? 험담의 소리가 나오진 않나요? 여기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가면서는 감사의 소리가 아닌 불평의 소리가 나오진 않나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는, 남편을 향해서는, 아내를 향해서는 어떤 소리가 나오나요? 이 문제를 야고보 공동체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죠. 일구이연하는 문제, 견고하게 지켜왔던 공동체가 이것 때문에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어하라. 그리고 재갈을 물리라.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직분자들은 교회 공동체 때문에 꿀떡 삼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뼈아픈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다 해도 듣는 사람에게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준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음식을 먹는 걸 통해 건강을 선물로 받아요.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운동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인격, 품격을 선물로 받고요. 그리고 행복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습관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입술이 거듭나야 됩니다.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왕이면은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더니 내가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만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참 좋아 보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믿는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참 수고했어요.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요. 어거스틴은 성도의 언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로 당신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는 당신이 아닌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할 뿐이다. 그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누구이든지 말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 공동체 한 달을 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견고한 공동체로 우리가 점점 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우리 공동체도 더 조심하는,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공동체를 깨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가 또 온다 했는데, 이왕이면 가족에게, 이왕이면 자녀에게, 이왕이면 같은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로 우리가 그들을 향해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